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레너드 제이콥슨의 영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호주의 변호사로 일하던 제이콥슨은 어느 날 신비한 영적 깨어남으로 그의 삶과 진리에 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예수에 관한 관점들을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통찰력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심오하면서도 진실됩니다. 깊어가는 여름밤, 이 책 속에 담긴 주옥 같은 말들을 명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신은 안에 있다. 신은 당신 속 침묵의 한가운데에 존재한다.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로 깨어날 때 당신 밖에 있는 모든 것 안에서 신을 볼 것이다.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나누는 구분까지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신과의 하나임으로 들어갈 때. 신은 창조자이며 창조물이다. 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면 창조물을 바라보라. 창조된 모든 것이 신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만지거나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신이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은 바로 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육체의 죽음에 순순히 따르고 그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예수가 절망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의식 안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신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식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는 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로서 죽어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두려움, 고통이 그에게 밀려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죽었다. 이 죄 없는 신의 사자는 거부당하고 고문당했으며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 희생한 것은 육체의 죽음이나 십자가 위에서 겪은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다.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기 힘든 방식으로 그는 막 신의 어린 양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는 막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에고의 세계를 통과하는 여행이었다. 그것은 분리와 어둠으로 들어가는 여행이었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가슴과 마음을 탐험하고 경험하여 사랑과 해방의 열쇠를 찾도록 신에 의해 계획된 여행이었다. 만약 그가 빠져나가는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덜 진보한 영혼들과 같은 방식, 같은 환경으로 많은 생애에 걸쳐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왜 형제와 자매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가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인간성의 어두운 측면으로 들어가 경험했다. 어느 때에는 학대받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다른 때에는 학대하는 사람과 죄 짓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어느 때에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했다. 다른 때에는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때에는 진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태어났다. 다른 때에는 백성을 착취하는 잔인하며 지배하는 지도자로, 참혹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자비한 장군으로 태어났다. 때로는 동물로 태어나서 동물들의 고통을 경험했다. 또는 고아로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의 비참함을 경험했다. 그는 인간의 고통에 관련된 모든 역할을 다 해봄으로써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인류가 왜 에고의 세계에서 이처럼 길을 잃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더없이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의 삶의 진실과 사랑으로 깨어나는 것이 왜 그리도 어려웠는가? 인간의 마음의 폭정과 속박에서 벗어나기가 왜 그리도 어려웠는가? 에고는 어찌하여 그리도 강해졌는가? 분리의 경험을 극복하고 신과 하나로 돌아가기가 왜 그리도 어려워졌는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였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카르마를 취해 많은 생애를 살았으며 인간 경험의 모든 다양성을 온전히 알게 되기까지 그 카르마의 결과에 따라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의 여행은 불가사의한 인간의 딜레마를 풀기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생애와 생애 사이에도 거의 쉬지 않고 그는 계속 길을 갔다. 그는 마음의 미로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들처럼 길을 잃었고 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것은 어려운 여행이었고 그를 더욱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 태어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전에 예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 탄생이 이어질수록 깨어나기는 더욱 어려워져 갔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는 빠져나오는 길을 발견했다. 해방의 열쇠들이 그에게 알려졌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이 끝났다. 십자가에서 추락한 지 2000년 만에 그는 부활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다. 그는 진실, 사랑, 하나임으로 회복되었다. 그는 신으로 회복되었다. 예수의 추락은 미래에 깨어날 인간의식에 심대한 충격을 가하는 사건이었다. 십자가에서 추락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은 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리스도 의식의 씨앗이 되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의식은 인간의 집단적인 마음 속에 제물로 바쳐졌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 의식의 씨앗은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길러서 그리스도 의식을 완전히 꽃피울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개인들의 내면에 있는 기름진 토양을 찾아 서서히 조금씩 뿌리를 내렸다. 그리스도 의식의 씨앗이 개인들 안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 그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신과 하나임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스도 의식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은 자신이 신과 하나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은 삶의 영원한 차원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실제로 부활했는지를 질문받은 적이 있다. 나의 대답은 이렇다.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서 일어났다.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의 영체였으며 육체가 아니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빛의 몸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그의 몸이 정말 육체처럼 보이기도 했다. 예수의 영적인 차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언제나 영적인 영역에 있었다. 하지만 의식의 다른 수준에서는 예수였던 존재가 분리와 어둠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의 의식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 같았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 예수의 의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 추락을 경험했다. 그것은 두려운 추락이었으며 그 추락은 탄생과 죽음, 재탄생이 끝없이 순환하는 영혼의 차원과 에고의 세계를 지나는 고통스럽고 힘든 여행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의 여행이었으며 2000년 가까이 계속될 것이었다. 그 여행은 신에 의해 하나하나 상세히 연출되었다. 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사랑과 해방의 열쇠를 찾기 위해 신의 어린 양이 되었다. 예수였던 존재가 이 생애에서 신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사건은 인간 의식 안에 있는 문을 열었으며 이는 분리로부터 하나임으로 가는 길을 드러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은 끝났다. 예수의 의식 안에 있던 분열은 치유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인간 의식의 집단적인 수준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신과 하나임을 경험하고 있다. 당신 자신이 신과 하나임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신과 하나임을 아는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 했다.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려 했다. 다수는 소수를 지배하려 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지배하려 했다. 그들은 모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을 갈망했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신까지도 두려워했다. 그들의 신은 심판하는 신이었고 복수하는 신이었다. 나는 놀라움에 사로잡혀 지켜보았다.
나는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라서 어른이 되었다. 그는 결혼했고 아이들을 또 여럿 낳았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는 꽤 성공했고 권력도 쥐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인 것 같았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죽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자신이 진정 왜 여기에 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어머니에게서였다. 이름과 몸은 달랐지만 그는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 모든 삶을 막 다시 되풀이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이번 생에서 내가 신으로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아픔과 고통이 그리도 완전하게 사랑과 연민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지난 2000년 동안 펼쳐진 모든 일이 신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펼쳐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부활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생에서 모든 것이 알려졌다. 나는 신의 아들로 왔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 온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당신 안에 있다. 예수처럼 나는 그리스도로 깨어났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신이 만나 하나가 될 때 존재하는 의식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신약 성서에 기록된 이 말은 예수가 말했다고 전해진다. 인류의 역사에서 단 하나의 문장이 인류를 이처럼 그릇되게 인도한 적은 없다. 이 말은 기독교 전체를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신에게 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다고 믿었기에 예수를 통해서만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지의 결정적인 그 문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글자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참이다. 참이라는 글자를 넣는다면 그 문장은 이렇게 될 것이다. 참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글자 하나를 넣음으로써 기독교 전체가 올바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 예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그 실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전하면서 또는 예수가 죽은 뒤 그의 말을 번역하면서 일어났다고 나는 깊이 확신한다. 예수는 진정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참나의 의식으로 깨어났다. 그는 현존으로 깨어났다. 그는 영원한 지금으로 깨어났다. 그는 중심으로 왔다. 그는 자신을 신과 하나로서 경험했다. 그는 참나가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자신에게는 참나가 자신 안에 있음을, 당신에게는 참나가 당신 안에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예수는 결코 당신과 신 사이에 있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메시지 전체가 이를 말해준다. 그는 분명했다. 신의 왕국은 내면에 있다. 그 왕국은 당신 안에 있다. 그 왕국은 내 안에 있다. 예수는 갔다. 그는 더 이상 육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내게 달려있다. 이젠 당신에게 달려있다. 삶의 진실로 깨어나라. 신과의 하나임으로 깨어나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라. 이번 생에서 영혼의 여행을 끝마쳐라. 나는 진정한 당신인 참 나를 찬미한다. 신약 성서에 있는 예수의 말을 읽을 때마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는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참나 현존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한 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수의 삶은 신과 올바르게 관계하는 법을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였다. 예수의 삶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은 예수의 말이 그러하듯 신과 올바르게 관계하는 법을 보여준다. 예수와 신의 관계에서 가장 심오한 측면은 신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신과 하나라는 의식, 신이야말로 힘의 참된 근원이라는 깊은 인식과 인정이었다. 예수의 삶은 신의 의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준다. 예수는 말했다.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나는 말한다. 두드리기를 멈추어라.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라. 매우 깨어 있어라. 매우 현존하라. 신이 두드릴 것이므로 신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라. 머뭇거리지 말라. 안으로 모셔라. 예수는 말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침묵으로 구하라. 당신의 몸과 느낌들로 구하라. 당신의 열정과 맹렬함으로 구하라. 당신의 사랑과 가장 깊은 갈망으로 구하라. 신에게 정직하라. 신에게 진실하라. 신과 함께 현존하라. 이것이 참된 기도이다. 당신은 신이 언제 응답할지 모른다. 당신은 신이 어떻게 응답할지 모른다. 신의 응답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는 말했다.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할수록 천국에서는 더 크게 들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느낀다. 사실 그들은 신에게 화가 나 있다. 그들은 신을 미워한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아픔에 대해 신을 비난한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신을 비난한다. 사랑하는 신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허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신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가슴의 일부분을 닫아버렸다. 이것은 흔히 무의식 수준에서 경험되며 어느 먼 전생에서 연유되기도 한다. 그것은 그들을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갔다. 어둠 속에서 더 깊이 데려갔다. 신과 그들의 관계는 손상되었으며 치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상처들과 느낌들은 의식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솔직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한다. 신은 당신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신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은 다시 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가슴이 치유될 것이다. 내면에 있는 침묵의 한가운데에 신이 존재함을 알라. 신에게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고 신이 주는 응답은 침묵에서 떠오른다는 것을 신뢰하라. 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명상을 시작하라. 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당신은 하나임 속으로 더욱 깊어진다. 당신은 거룩하고 신성한 그것으로 열린다. 나는 신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당신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당신은 창조주이며 창조물입니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당신은 하나인 참된 신이며 스스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모든 빛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힘과 진리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당신을 저의 온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저의 온 영혼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저의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저의 온 현존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저를 영원한 사랑과 헌신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영원한 감사로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영원한 섬김으로 당신께 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당신만의 방법을 찾아라. 사랑의 표현은 당신의 가슴을 열어준다. 당신은 사랑으로 열린다. 이제는 멈추고 사랑을 느껴라. 내면의 깊은 평화를 느껴라. 편안히 침묵하라. 고요한 현존의 상태에 있는 것은 참된 기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편안히 침묵하라. 고요한 현존의 상태에 있는 것은 참된 기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침묵하며 완전히 현존하라. 원하는 만큼 아주 오랫동안. 조금 지나면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질 수 있다. 감사를 아끼지 말라. 신은 무엇보다도 감사에 응답한다. 신이 창조한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이 선물로 받은 생명에 감사하라. 당신이 여기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들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교훈들을 배울 준비가 되었다고 신에게 말하라. 원한다면 신과 대화할 수도 있다. 그저 침묵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라. 신에게 대답할 시간을 많이 드리고 생각하는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침묵에서 답이 떠오르게 하라. 답은 말의 형태로 올 수 있다. 시각적인 이미지로 올 수도 있다. 사랑이나 평화,
기쁨의 느낌으로 올 수 있다. 또는 완전한 침묵의 형태로 올 수도 있다. 침묵 속으로 깊어질 때 당신은 하나임으로 깊어진다. 사랑으로 깊어진다.